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에 참 귀하신 교수님, 목사님을 뵙게 돼서 또한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아세아 신학 연합대학의 설교학으로 섬기고 계시는 신성욱 교수님, 예전에도 한번 오셨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참 귀하신 분입니다. 한국 신학계에 또 목회자님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또한 영문학을 전공을 하셔서 대중적인 이러한 신학의 이야기를 잘 쉽고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설교학 교수님이 있지만 그중에 이 역할을 참 잘 감당하시면서 한국의 신학계에 또한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또한 대중에게 또한 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 글들을 잘 쓰고 계시는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금요 성경 아카데미는 지금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신학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종론을 굉장히 오해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명쾌하게 교수님이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사명, 이 둘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면서 우리에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은혜가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우리 교수님 모시게 돼서 참 영광이고 감사하고 우리 온라인이지만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방송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 귀한 목사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값지고 귀한 진주 같은 이런 목회자 정말 드뭅니다. 저도 우연히 목사님 책을 대하고 이건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같을까? 내가 쓰려고 했던 책을 먼저 쓰셨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의 강사로 모셔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정말 귀한 보배 같은 분이십니다. 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또 저는 신학교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목사님 사회 가시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도전 주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채플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어떤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분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 뒤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 교수님 수업도 시작이 됐거든요.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소리 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고.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에 난제들이 있으면 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난제들을 다 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정론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불교 신자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할 때마다 예정론이 맞으면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 아니냐,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해보니까 답을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미국 켈빈 신학교 도서관에서 책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책들을 봤는데 예정론에 관해서 봐도 클리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하고 막 협박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풀게 해주시고 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예정론에 관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정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최대 난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정론에 관해서 3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그리고 예정론이 맞다면 누구는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는데, 그게 맞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어도 좋은가? 마지막 3번째 가장 많이 질문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3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예정론에 관해서 여러분 말끔하게 정리하고 전도의 사명으로 활활 불타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5가지로 나옵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5단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다, 이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 이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예지가 더 선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해서 이게 알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내려다봤을 때 휴이 족속, 브리스 족속, 애굽 족속 존재하는 거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존재하는 거 알았지만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만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정답이 그 미리 아신에 해당되는 정답이 바로 옆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너희만 내 새끼라는 거예요.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내 새끼, 내 핏줄. 그래서 유일한 관심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LA에서 2000년, 2001년도에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 아들이 갓난아기 때였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2층에 유리로 된 유아방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 번씩 웁니다. 뭐 넘어져서 울고 또 젖 달라고 울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설교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놈만 울면 제가 방해를 받아요. 누굴까요? 우리 막내놈. 엄마는 어디 갔을까? 쟤는 왜 울지? 하고 쳐다봅니다. 상당히 방해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로비에서 악수를 하고 나서 이제 지하 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우리 아이를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안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놈이 안겨 있다가 아빠를 보는 순간에 막 오른손을 휘저갖고 막 내려오려고 합니다. 저한테 오려고 해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얼른 가서 제가 안아줍니다. 그놈이 왜 저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오려고 할까요? 뭐가 땡겨서 그래요?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핏줄이 땡겨서 그렇습니다. 자, LA의 코리아타운에 가면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그 장소에 이런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뭐냐 하면 땡기는 날이에요. 땡기는 날. 그럼 뭐가 땡기겠어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먹지만 운전해 가다가 그 땡기는 날이라는 간판만 보면 괜히 뭔가 자꾸 땡기더라고. 그 땡기는 이라는 글자가 자꾸 뭔가를 땡겨요. 그냥 우리 핏줄도 마찬가지죠. 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그 땡기는 핏줄 영줄을 어찌할 수 없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을 해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면 10달 동안 어머니가 키우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하지만 그놈이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딱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정이 쏙쏙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는 달리 우리가 형질을 갖춰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하나님이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구별되어서 예정된,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진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무작위로 제비뽑기 하듯이 안대를 가리고 경찰 입회하여서 몇 번이 걸릴지 모르죠. 1번, 30번, 5번 그렇게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이야, 반드시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믿고 천국에 와야 돼,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있든지 또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줘도 우리가 감사한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예정하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천국 가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가게 하시는가? 그게 맞다면 지옥 가는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은 두 가지가 아니라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중 예정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앞으로 태어날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하나님 미리 다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을 보니까 핏줄이 땡겨. 저놈은 내 새끼야. 너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으로 와야 돼. 한때의 무리들만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더블이 아니라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때가 참에 믿음을 주셔갖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감지덕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강제로 예정하셔서 지옥 갈까요?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만인구원설. 만인구원설이 이 본문을 오해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인구원설이 아닙니다. 자, 모든이란 이 단어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 이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포함될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는 제한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모든이라는 단어 옆에 있는 것이 헬라어예요. 원문 호스 판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판타스는 all everything이에요. 모든이. 그래도 그 앞에 호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 모든, 그러니까 제한된 모든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지, 이 지구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다른 모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여기는 관사가 없는 판테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태어나는 가릴 것 없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놓였는데, 로마서 3장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때에 물어들은 구원받는 중생한 그리스도인, 의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을 때 그 모든은 제한된 모든, 선택된 모든이란 겁니다. 만인구원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느냐 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것인가, 확률상 보면 반반인데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중 예정이 아니라 싱글, 하나밖에 예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자의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강제로 예정하셔서가 아니라 자의로 망하는 자들,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망할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예정하시고 지옥 갈 사람 예정하셨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책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제일 이제 많이 제기되는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에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을 끼치고 또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대구 서문교에서 전도서 생활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 2년 후배예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전체 교육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방향이 한 5분 정도 같았습니다. 저는 유년부 사역을 했고 그 친구는 초등부 사역을 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한 명 전도되어서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지난주에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던데요? 했더니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그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심각해집니다. 진지해지죠. 저 같은 교수들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설교 준비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받으면 질문하는 그 내용 중에서 5분의 1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실력 없다 소리 안 듣고 또 질문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분명히 질문한 내용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답이 궁하든지 아니면 대답을 하면 틀린 오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저한테 그 질문을 했다면 저는 야단쳤을 겁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라고 네가 제안을 했잖아. 그럼 하나님도 들 수 없는데 왜 질문해? 알면서 왜 질문하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들 수 없다며 왜 질문하냐고. 근데 하나님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질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이 안 나오든지. 그래서 네가 지금 묻는 그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이야. 대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 해줘야죠. 자,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답이 궁한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우리보다 전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본인이 예정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 또 전도에도 안 통했어. 아니 내가 예정했으니까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전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요,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을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요,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정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그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누구냐?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전도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는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러면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해서 전도해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어요. 한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외치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너를 털 것 하나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도하면 더 잘하시잖아요. 자, 여기 또 보시면 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되게 경건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 그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선물로 이제 옆바에 사람을 보내갖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성령이 네게 임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전도하면 더 잘하겠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천사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뵙고 지금 내려온 존재예요. 천사가 전도하면 더 잘하잖아요. 천사가 설교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천사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전도하면 더 잘하시잖아요. 자,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우리가 받을 칭찬과 축복, 상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기쁨, 이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또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비록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앞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로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누군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누구에게나 혹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복음 전하고 뭐 전도지 나누고 이래봤자 안 통해. 왜냐하면 개독교 소리 듣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페북에 올라옵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 해주세요. 우리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해달라는 거예요. 아, 저 개독교 간다. 피해 가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와, 정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에 다시 나가기로 했어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떠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가 되겠어요, 이러니까. 그래서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어요. 만날 수도 없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도 코로나가 걸리면 각방 써야 되고 이런 불행한 현실이 생겨났는데 마스크 끼지 않고 이렇게 대면으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또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이것은요, 교회 안에 사탄이 부르는 패배주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요, 교인이 한 3만 명 되는 대형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도 열심히 마스크 끼고 전도했어요. 얼마나 전도에 열심인지 몰라요. 죽전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지구촌 교회라고 교패가 걸려 있는데도 딩동, 누구세요? 우리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지구촌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아무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지구촌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지구촌 교회 담임인 이동원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현직에 계실 때. 그래갖고 그 다음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지구촌 교회 담임인데 목사님 바꿔달라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을 다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남의 교인, 그것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워낙 전도에 별나서 그렇습니다. 이동우 목사님이 전화를 끝내면서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부러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 지구촌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당신이 부러워. 우리 교회는 진짜 그래요. 코로나가 명절이 되어도 1부에서 5부까지 숫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가 이제 맞춰졌는데요. 다 회복했습니다. 헌금도 이전보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주일학교에 중학생이 한 명 전도돼서 나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담당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지.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성이 다릅니까? 하나님 하시, 예수님 예시. 요즘 교육자들이요 똑똑해야 돼요. 이분이 아주 똑똑했어요. 얘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라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스님도 입으로 마치잖아요.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자, 사진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절간의 주지 스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총신 구약 교수님, 제 후배예요.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4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절간의 스님도, 그것도 주지 스님도,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도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티베트에 2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스님 6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베트의 어떤 스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일그러진 모습으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려간 그에게 물었대요. 아니, 저분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고 정말 착한 분인데 어떻게 지옥에 왔냐고. 그랬더니만 지옥을 관장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단다. 그러다가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3일이 되기 전에. 그래서 법복을 벗어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같죠? 얼굴이 벌겋죠? 이런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요. 중동이나 아시아권에 또 그 이슬람 IS 때문에 막 순교당하는 선교사들이 막 생겨나는데요. 또 배후에는 저런 기적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보세요. 나이지리아에서 최근에 78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유대인 아브라함을 영적인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인 유대인들도 때가 차면 많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많이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꽤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IS에 의해서 참수됐던 이집트 기독교인 콥트 기독교인 21명,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슬람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이 검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 아닌 것을 이 IS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들의 신이 참 신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 내 목을 치라. 그래서 같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잡힌 거예요. 누가 봐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말도 다르고.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여러분, 자기 신분을 밝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인 한 명 있죠? 젊은 친구예요. 저 친구도 따라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한 명 한 명 20명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20명 가운데 한 명 또는 2명이 배도했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이란 건 소중한 겁니다. 저분들에게 왜 가족이 없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목을 쳐라.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한 사람도 떨지 않고 순교당하는 모습을 이 불신자가 보고는 야, 이건 진짜다. 이건 뭔가 있다. 나도 저들이 믿는 신앙 나도 가지고 천국 가겠다 해서 저 사람도 참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가장 위대한 쌍을 이루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제 해가 지면 진멸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늘의 해와 달이 거의 종일토록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기도보다도 더 위대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 모조리 멸하시려고 했는데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져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바울의 기도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바깥에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근심과 바울의 고통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출세 성공하는 그런 문제 같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적어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똑같은 쌍벽을 이루는 최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이리 오라. 자, 이제 영상 봅니다. 저리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돌아섭니다. 곧 CCTV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2월 달에 LA에서 있을 때 저걸 찾았는데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쪽으로 갔으면 범인이 알고 봤더니만 전날이 저 뉴스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었어요. 차량 안에 시한폭탄을 나눠온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곧장 갔더라면 아까 그 파편들 튀는 거 보셨죠? 그 맞았으면 치명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갖고 뒤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으면 내가 헛것들었나 그러고 계속 갔을 거예요. 돌아서서 CCTV에 딱 사라지고 몇 초 만에 팡 터졌잖아요. 갔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겁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제가 왜 못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여러분, 저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셔갖고 다 알면서도 가다가 치명타를 받아서 평생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예. 이 케이스는 또 살아났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늘 저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몇 초 뒤에 터질 저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사람의 케이스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케이스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동과 또 받는 은혜는 다 다를 겁니다. 이분처럼 살아나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서 평생 반신불구로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우리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바로 입성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젊은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교인들이 모이면, 장례식장에 모이면 쭈쭈 그럽니다. 여러분, 쭈쭈 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 갔습니다, 박수 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쭈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입성했는데요. 그래서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앞에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다 캐치하셔서 저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상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헤아리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웰스 경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 모두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종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담보로 한 그런 기도와 전도의 사명. 여러분,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전도의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은 전도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오히려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귀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들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정론과 또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정론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정된 그런 수단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